예, 아셀 지파는 이 게르손 목회자들이 어떻게 섬기냐. 예, 미살과 압돈 목초지와 헬가타 르홉의 그 목초지를 섬겨줘라. 이 네 개의 교회를 섬겨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살은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압돈은 노예적인 종살이. 예, 그래서 이 미살하고 압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쉽죠? 이거는 기도의 세력으로 너희들이 종살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묶여있는 그거를 자유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는 말씀을 다 대표성으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자유해야지.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죄의 종과 이 의의 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구약이 이 베이스를 다 깔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드러나는 열매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이 베이스에서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근데 복잡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일하거나 섬기거나 이 세상에 대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하면 되잖아 사실. 그런데 우리는 배 터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돈을 막 조 단위까지로 넘어가는 사기꾼이 있다든가 막 이런 식인 거잖아. 요즘 뭐 조 단위로 사기를 치고 있던데 이렇게 부정부패 그 얘기에서 뭐 대서특별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진짜 욕심이 대단하면 조 단위까지 넘어갑니다. 진짜 수천억을 넘어가고 조 단위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한테 이 돈에 매여서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이렇게 돈을 허무하고 출세, 야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위해서 노동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훌륭하다, 성실하다, 근면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단을 섬기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세겜이 이 어깨에 쥐고 있는 세상 직미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앙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세우져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돈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굶겨 죽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러면 너희들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데 주님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신뢰가 안 되는 거야. 홍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믿고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내가 알아서 저축하고 내가 알아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돈 벌고 내가 알아서 미모도 성공도 야망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뛰어가는 거죠. 이게 사단한테 다 쏟는 건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 사단한테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사고관도 문제, 이 사고관으로 빠져나가는 세력은 엄청난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급한 대로는 우리가 빨리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만큼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야 니네 너는 왜 이렇게 매였니? 그거 별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애달아해? 거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며느리가 명절에 한 번 안 온다고 그게 무슨 큰일이 나니? 오기 싫어서 안 왔다고 하면은 미안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부담이 됐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 며느리한테 하지 말고 그래 안 올 수도 있지 뭐. 그래 바빠서 그래? 알았어. 그래 집에서 좀 쉬었고 건강관리 잘해라. 해마다 오는 생일인데 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난리가 나죠.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명절에 오지를 하면서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죠. 또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생명을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나요. 전쟁이 선포되고 진짜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전쟁을 해도 이렇게 전쟁하진 않죠. 우리가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남한군이 정말 용감하게 다 치고 나가서 전쟁을 잘 할까요?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근데 우리 부부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이 전쟁이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애달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자식 잘 돼야 된다 해서 엄마가 막 초등학교 때 엄마들 되게 난리예요. 난 도대체 왜 난리를 그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너무나 무심한 오빠들도 있어요. 자식 키우는데 그냥 방목을 하는 거 알아서 크게. 그런 엄마들도 있고 별 엄마들이 많지만은 도와주는 엄마가 그나마 또 훌륭하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막 그 자식들 키우고 막 자식하고 학교를 같이 갔다 같이 올 정도야. 그냥 숙제나 이런 거에서 그냥 난리 속이에요.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엘리트들은 더 그런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도 막 최고급으로 뭐 엄마 아빠들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거에 매여서 돈뿐만이 아니라 애 같아. 그래서 주님은 자유를 주는 거야. 억지로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다. 임시 방편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 오늘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못 살겠어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 난리를 피우면 주님도 한마디 해주면은 이제 평안해지는 거죠. 막 작정 기도를 해서 뭐 평안해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럴 때 종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묶인 그런 상태일 때 주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해주겠다. 기도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급한 불을 계속 꺼주는 거죠. 주님이.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감사를 항상 해라. 왜 그래요? 감사 안 하고 불평불만 하다 보면 사단이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깔아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깔아놔라.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사단이 항상 우리를 틈을 보고 있는데 칼로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는데 사자가 옆에서 으르렁거리면서 틈을 보고 있으니까 젊은 애들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틈이 많죠. 예, 이럴 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사단이 금방 튀어오니까. 예. 그래서 기도로 일단 이 사단의 공격을 일단 밀어내는 그런 상태를 하라는 거죠. 예, 헬갑과 또 느홉의 교회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헬가 또 몫이다, 소유지다 이런 뜻인데 매끄럽고 상징적이다. 여기는 근데 아첨과 호리는 말까지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매끈매끈하다. 그래서 옥토라는 개념 속에서 흘러가는데 굉장히 이제 오버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목회자와 연결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목회자랑 이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느홉이라는 이 느홉이라고 하는 성읍은 크다, 넓다, 강하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 어떻게 보면 좁은 것 같아서 삐지고 화내고 집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문제잖아요. 자유하지 못해서. 근데 이게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그거 소화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솔로몬에게 주님이 넓은 마음을 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이삭한테 넓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우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의미인 거죠. 이 넓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웬만한 사람은 저기 전쟁 나지, 뭐 살인 나지 하는 사건도 이렇게 품이 넓은 안양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웃고 넘어가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점점 이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세력에 있어서 저도 뭐 이렇게 넓은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넓은 것에 대해서 요즘은 소망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넓은 마음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에 흘러가는 것들 다 깨달았다는 거죠. 접수했다는 거죠. 돌아가는 통수를 알게 됐다. 수를 읽게 되는 실력이 됐다는 거죠. 영적인 파워가 그렇게 대단해졌기 때문에 얘가 지금 사단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시비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헬갓이 매끈하고 아첨하고 할당들 뭐 이런 호리는 말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옥도의 개념이 좀 더 우리가 그 아첨 쪽으로도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확하게 완게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는 목회자랑 같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보다 더 큰 그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한테 좀 잘 보일 필요가 있고 목사님한테 좀 더 잘 보면 그 목사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넥타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넥타이 멜 때마다 기도해준다라고 하잖아요. 예, 신발을 하나 사드리면 신발 신을 때마다 기도해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 목사님한테 그 사람이 붙어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세력 속에서.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세력으로 나간다. 그리고 더 넓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를 더 내민다는 거죠. 이 밑에 오늘 말씀에 아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제 무슨 성읍에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내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라고도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우려고 자기를 더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상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난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의도는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그 사람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아첨하는 분위기를 하게 되잖아요. 친구라도 제가 좀 멋져 보이거나 이러면은 야 너는 뭐를 해도 참 멋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그렇게 멋있게 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넌 진짜 똑똑하다. 나는 진짜 평민이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뭐 쓸데없이 자기를 너무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은 너는 정말 남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언저리에서 걔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으로 나갈 수가 있죠. 또 뭐 학부모 중에서도 어떤 엄마가 이제 엄마들 그거 있잖아요. 정보 교환이 뭐 이렇게 정말 정보력 싸움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엄마가 정보력이 세가지고 뭐 요즘 뭐 고등학교 뭐 학원 가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고다 막 이러면 엄마들 난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나 어떤 엄마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뭐 목회자가 대단한 거 뭐 지들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헬갓과 르홉은 그런 의미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뛰어서 안 돼요. 연극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렇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뭐 기구 같은 것도 하나 떨어지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이 연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돼서가 아니라 상대방도 연기를 잘하고 나도 잘하고서 호흡이 잘 맞았을 때 이 연극 전체 속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분위기를 잘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연극에서 누구만 보이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 누구가 나일 때는 기분이 좋을 수도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초라한 거죠. 전체가 다 잘 됐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거 좀 많이 길게 하는데 헬갓의 은혜가 이렇게 그 아첨적인 것이 좋은 의미에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자기가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헤어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머쓱하죠. 와서 진짜 뭐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 근데 자기 부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떠나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인간이면은 얼마나 양심이 찔렸겠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사랑했던 남편도 바람 피우면은 오늘 진짜 죽인다 너 오늘. 내가 오늘 너 죽이고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정말 그렇게 완전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랑 그 여자가 둘 다 인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뭐 한 달인가 얼마 안 돼서 자기네도 인간들이니까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자기를 사랑해서 나는 떠날 수 없으니 당신들이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 오늘 내가 남편이랑 뭐 피 터지게 싸운다 할지라도
그 어느 날인가 그런 그 말씀과 같은 그런 그 예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들이 살아서 내 한 귀퉁이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 거룩의 내용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돼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한날을 당하면 좋지 않는데 또한 다른 것 속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느홈 아주 넓은 개방된 장소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솔로몬처럼. 그리고 그 이삭이 마지막에 우물을 이 넓은 그 우물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소망이 되는 큰 믿음을 위하여 옥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교회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 교회와 가르다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솜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교회들이었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게르솜 자손이 13성읍을 줬는데 납달리 지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세 성읍을 줬는데 이 납달리 성읍에서는 도피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어때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성읍을 일컬어 도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지체가 부족하거나 붉거나 바르게 정지된 상태, 기형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신앙관이 아직 부족해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 속에서 평지풍파 일으키는 어떤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신앙관이 연약하면은 자기의 그 신앙관을 주변 사람들한테 피력하면서 이렇게 분열의 역사를 하는 상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예, 한못은 세대 이 돌이 그냥 스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대나 뭐 이렇게 거주지나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온천이다라는 뜻인데 이 온천의 기본 어구는 태양의 열기나 열이나 뜨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의 뜨거움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태양 이방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사단의 세력이 태양신에 대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은 빛나다라는 세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태양은 원래 예수님의 세력이기도 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의 빛의 세력으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래서 온천이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 태양의 뜨거움을 주는, 그래서 이 태양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고난의 세월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태양의 열기나 뜨거움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가르단이 기럇 아르바의 그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단은 성읍이라는 뜻인데 성읍은 기본적으로 성읍은 바닥을 깔다, 뭐 주초를 놓다, 대들보를 놓다, 뭐 성전을 세우다 막 이런 뜻이에요. 다 성읍이 설려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다가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읍이 나올 때는 항상 반석 위에다가 세우다, 이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가 나올 때 그 반석에다가 이 세우는 원리,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나올 때.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그 믿음을 세워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 태양의 열기를 능히 감당하면서 믿음의 세력으로 나가는 모든 세대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 조각목에다 금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산다는 거죠. 이게 조각목은 이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이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 고백의 믿음이 나의 온 사고관 속에, 온 영혼 속에 어떻게 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은 회전하다, 세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는 세대, 가고 오는 세대 있잖아요. 모든 세대마다 사람들마다 회전하다, 오고 가는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그 질 속에 이 태양의 열기, 어쩌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세력 속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원래는 이게 태양이 하나님의 나라 쪽인데
태양신 하면은 이게 사단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근데 어쨌든 주님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그 빛이 비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이 믿음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 아니어도 이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는 갈릴리는 여기도 숭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갈릴리가. 그리고 게데스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고 가는 그 모든 세대의 그 사람들에게 이 거룩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릴리 게데스가 살인자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신앙관을 세워줘라. 그래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결국은 우리가 다 욕심 속에서 세상의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땅한 기본적인 상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상태로 나아가면 이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구역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이스라엘은 구역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역 예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없는 집의 자손들은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까지 다 같이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교회 공동체의 그 행정적인 시스템처럼 구역과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고 말씀을 훈육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체계화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이 진짜 지나가는 한바탕 소나기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대한민국도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철야 예배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뭐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가정에서 믿음의 뭐 훈육이 잘 되고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예배 한 번 먹고 어떻게 우리가 영의 그 양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이야기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게르손 사람은 이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 모두 13 성읍이어서 13개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 게데스가 이 보편적인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딸릴 때 도피성에서 특별히 이제 훈육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식이 딸리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한 건 찬양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